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올해 마지막 달 첫날 12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 달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순서로 축도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우리가 모든 생활과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또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53장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위와 실천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의 지식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구분이 되지만은 그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들이 있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연구한 율법의 내용을 실제 삶 속에 사회 속에 실천하는 실천가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이 되지만은 큰 틀에서는 같은 부류로 동일한 부류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모세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회는 사회의 환경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바뀌지 않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바뀌는 세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변해가는 사회 환경에서도 율법대로 더 잘해보고자 삶의 구석구석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율법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율법의 형식적 또 의식적 준수를 치우고 또 율법을 폐지, 제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장로들의 유전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제한하고 예수님 활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대사회에 증명을 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유대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이보다는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은 의가 더 나아야 하고 또 이들의 윗성과 전통을 따르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육을 마치시고 잠시 후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면은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립관계에 서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의 그 윗선을,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보고자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경고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신 것은 세 가지로 크게 경고를 했는데, 첫째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만의 교훈은 잘못됐다,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명예와 칭찬과 존경을 좋아하는 습성들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크게 되고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선생이요 지도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신앙의 가족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이 전체 개념 토대 위에서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는 누군지 정확하게 그 대상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과 무리 그룹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두 부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면은, 무리는 다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룹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과 또 교인을 둘러싸고 있는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의 멤버로 또 성도로 또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 제자 그룹에 속한 성도들, 또 이 성도들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무리 그룹,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그 성경의 내용이 그 삶 속의 행위로 실천이 되어서 영향력이 교회 밖으로 퍼져가는 그런 역할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같은 잘못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율법학자들이 앉아서 율법을 교육한 특수한 돌로 만든 의자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이제 성지 연구차 제가 한 2차례 방문했는데 모세의 자리가 그 마을 발굴한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굉장히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돌로 만든 의자를 이제 모세의 자리 그 동네마다 중심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을 가장 사소한 것까지라도 지키려고 했고 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율법의 해석과 교육을 맡김으로써 실질적으로 율법을 계승해온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또 계승하고 교육하고 또 하는 역할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역할과 존재를 일부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했던 교육의 내용은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신 것을 잘 하려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는 율법으로 가르침을 뜻할 뿐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상황적인 가르침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판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윗선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윗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행하지 못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않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던 일을 무겁고 힘든 짐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들을 사람들에게 부과했지만은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신자들과 전혀 다른 세계, 즉 선한 구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삶의 세부 조항들을 이행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권의식을 가지거나 죄의식이 없이 살고 이것이 율법을 더 경직되고 또 세밀하게 규정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비판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율법의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가르치지만은 본인들은 그걸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미 이 율법학자로서 생활 속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종교의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 규정은 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앙생활,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세부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겁고 힘든 짐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율법학자들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보여드려야 할 그 신앙 행위들을 거창하게 또 광고 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나 금식에 몰입하는 것은 경건해서라기보다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는 거 당연하죠. 하루에 10시간 읽는 거.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목사가 금식기도 하는 거 당연하죠. 목사가 구제하는 거 당연하죠. 목사가 전도하는 거 당연하죠.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교인들은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 연구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루에 새벽기도 2시간씩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은 경건해서 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경건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율법서의 몇 부분을 써놓고 다니는 성구함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옷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옷에 달게 하는 것인데 당시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킨다는 뜻에서 옷을 또 길게 늘어뜨려서 만들어서 입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경계하신 말씀이 이제 6절에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잔치의 그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좋아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비판은 그들이 잔치의 윗자리, 아마 주인의 그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앞자리, 회당장 바로 옆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란 직무상의 위치를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기보다도 이런 그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추구하고 종교상 직무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급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또 이 제자들이 또 지켜야 할 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욕구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변화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나 성령님의 역할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배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중간에서 개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도 땅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부모에게 절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부모라 하더라도 종교적 권위로 사람을 지배하고 억제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앞에 서서 삶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스승은 한 분 예수님 즉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때까지 가르치셨던 것을 지키라는 간접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행위와 또 제자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의 그 윗선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바른 삶을 지침하셨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을 때에 그 결론이 11절과 12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관계에서는 큰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반전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제가 경주 CCC 대표 간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 때 대표 간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학생 대표들이 있었는데, 동국대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를 만났으니까 나이가 나는 30살이고 학생들은 25살. 근데 신분적으로 보면 그들은 학생이고 나는 대표 간사예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나이도 막 굉장히 어른이고 애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60이 되고 그들은 이제 55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위에 이제 우리 이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근데 그걸 이제 사진을 이제 딱 찍어서 그 당시에 나사렛들이 모이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초교를 맞이해서 차 한잔했다 이렇게 올리니까 그 중에 장로가 뭐라고 올렸냐면 밥값을 누가 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밥값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값 내는 사람이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부자다. 그 밥값을 누가 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대접을 받기를 참 좋아해요. 다 대접 안 해주면은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이렇게 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대접받아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 그것이 곧 지위입니다. 지위,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위이고 명예고 돈, 부가 세상에서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도구, 방법,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직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섬기려고 할 때에 그런 밥값을 내야 되죠. 차를 내야 되죠. 경제적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큰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을 통해서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많이 압박이 되는데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잘 준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